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성경 제대로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느끼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다시 스스로 되돌아보고 오늘부터 3번 걸쳐서 말씀드리는 성경에 대한 읽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오늘부터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성경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기 전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유형입니까? 나는 그런 유형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이유를 알고 그 일을 마쳤을 때 결과가 긍정적일 것을 알 수 있다면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시합에 대비해서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 단거리 달리기는 참을만 합니다. 마침내 주차를 하고 나면 멋진 휴양지가 눈앞에 펼쳐지리라는 사실을 알면 장시간 여행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회사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면 부지런히 일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이 강의에서 말하는 방법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사랑하고 나누며 적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 또한 그들을 닮길 바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 내면화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더 깊은 열정을 낳는 것을 볼 때마다 성경 공부를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살펴보는데 이 강의 전체를 할애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과 신약의 몇몇 구절이 주는 교훈 5가지만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교훈 1. 우리의 전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인용하신 이 구절은 그것보다 오래전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노라면 앞뒤 구절들이 교훈 1의 분명한 5가지 가이드라인, 즉 4, 5절에 제시된 명령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6절에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무게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마음, 하트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레바브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음이라 한 사람의 전부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지정의가 결합된 본질로 이해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전 존재를 푹 적시한다. 너희 생각이 그 말씀에 맞아야 한다. 너희 감정과 원한, 갈망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선택이 그 말씀에 부합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수반하지 않으면 참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7절 앞부분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나옵니다. 어느 가정에는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시작할 때면 의뢰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해결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선물을 하나만 뜯습니다.
등등 많은 전통이 매년 한 차례 되풀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사랑하기는 꾸준히 대물림해야 하는 전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다음 세대에 믿음 물려주기에 관해서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은 그 뿌리가 적어도 2세대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대물림한다는 말은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강제로 먹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신나고 가치 있으며 적용 가능하다면 아이들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습뿐 아니라 그 말씀을 즐기고 삶에 적용하는 모습까지 보여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별난 구석도 있습니다. 당신의 집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매우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에 출석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필수일 뿐만 아니라 즐겁다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믿도록 양육받았다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고 결심하십시오. 7장 후반절에서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친구나 가족과 성경을 얼마나 자주 논합니까? 성경을 교회에서만 이야기한다면 성경이 주는 약속과 명령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우리의 말을 빚으시도록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주제를 논할수록 거기에 더 관심이 갑니다. 그 주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과 논할 때 새로운 통찰을 얻습니다. 성경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내 시각으로는 절대 보지 못하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어떤 성경 구절이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구절을 당신은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어떤 부분에서 애를 먹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구절을 이해하도록 서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잠언 27장 17절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지 성경을 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그분의 말씀이 일치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은 이런 문제로 씨름합니까?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최신 루머를 퍼나르지 않으려는데 쉽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방식이 교회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다릅니까? 어머니 앞이라면 절대 쓰지 않을 표현을 동료나 친구들에게 씁니까? 안타깝게도 나는 이따금 이 모든 문제로 씨름했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이것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죄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뜨끔합니다. 무시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가 하는 말을 크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뒤이어 혀를 작지만 큰 배를 움직이는 키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주제를 마음의 문제로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단락의 첫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길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수록 우리가 입을 벌릴 때마다 그분의 말씀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8절에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합니다. 고대 유대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것과 그 다음 지침은 조금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BC 15세기는 모두가 성경을 한 권씩 갖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늘 곁에 두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쓰고 싸서 왼팔에 감거나 작은 상자, 즉 성구함에 넣어 이마에 맸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성구함만 보고도 유대인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은 이 구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볼 때 곧바로 당신의 말씀에 맞춰 살려고 하는 사람을 봅니까? 당신의 친구들이 누구든, 당신의 가정이 어떻든, 당신이 어디에 살든,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조금 들었을 뿐 넷째 지침과 비슷합니다. 손과 이마가 개인에게 속하듯 문설주와 바깥문은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명령은 믿지 않는 친구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미 믿는 친구들 뿐이라면 이 명령을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에게 조언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화를 자초하는 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우리를 독려해 줄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로 그분을 사랑하라며 5 지침을 제시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2.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라. 3.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빚어라. 4.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라. 5.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라. 이 5가지입니다. 4절로 5절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6절로 9절은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삶의 모든 부분이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고 기억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할 만큼 성경을 사랑하게 해주는 성경 공부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훈 2.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면 성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을 때라도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입니다. 묵상하다, meditate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서구 문화에서는 대부분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은 채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며 그리신 그 그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에 내포된 의미의 일부는
신음하다, 내뱉다 또는 말하다 입니다. 이것은 전투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는 머릿속에 맴돌다 라는 뜻입니다. 이 모두의 배후에는 하루 일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다 마음과 머리에 깊이 심는다는 개념이 자리합니다. 여호수아는 거대한 과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이제 그 방황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땅을 유목민 이스라엘에게 순순히 내줄 리 없었고 따라서 그 땅을 힘으로 취해야 할 터였습니다. 이렇듯 전투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분의 말씀을 늘 입에 두고 생각의 맨 앞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온갖 것이 사방에서 여호수아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려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전투 중에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부름을 살아낼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말에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호수아의 싸움과 다르더라도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려는 것들은 그만큼 실제적입니다. 성경이 앞에 펼쳐진 몇 분 동안만 하나님의 명령을 알 뿐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절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해 놀랍도록 용기를 주는 세 가지 약속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삶이 순탄하고 물질의 축복이 넘칠 것이다 라는 이론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탄과 형통은 번영과 성공이고 이 개념은 사회의 개념과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형통보다 내적이고 영원한 형통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면 용기는 커지고 두려움은 작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음을 안다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힘이 되는 사실은 말씀 묵상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힘이 되지 않는가요? 교훈 3. 성경 공부 더하기 성경 내면화 이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9절로 16절 97절에서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뜨거운 사랑뿐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 감동합니다. 내가 이 문장을 썼다면 틀림없이 법로라는 단어를 성실, 자비, 인자, 선하심으로 대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기뻐 외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종일 자신의 머릿속을 맴돌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정확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확히 같은 태도로. 이 구절 앞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술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의 새 진술은 깊은 말씀 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세 구절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씀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어구에 주목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히든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메디테이트 주의하며 라고 말하는 세 가지 어구를 잘 생각하세요.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시간에 이러한 내면화 요소들이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이 성경에서 찾은 진리를 경험하고 그 진리와 교감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법, 증거, 율례들 같은 단어를 들으면 성경을 일련의 하라와 하지 말라 목록으로 그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런 목록 외에 숱한 것이 있지만 나는 성경에 실제로 이런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목록이 있다는 게 더는 유감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조성자 Order of Life께서 가이드북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에 다윗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말하며 성경에 잠길 때 다윗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풍성한 생명에 이르는 길도 잘 진척될 것입니다. 교훈 4. 성경은 건강하고 강한 믿음을 기르는데 유익하며 필수적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합니다. 고등학교 때 체력 단련실에서 엽기를 처음 들어 올렸던 때가 기억납니다. 나는 어린 시절 헐크 드라마를 숱하게 보았고 몸에 힘만 줘도 셔츠가 찢어질 만큼 우람한 근육을 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벤치프레스로 다가가 둥근 쇠막대 양쪽에 묵직한 원반을 몇 개 띄우고 벤치에 누워 엽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하나, 거뜬했습니다. 둘, 힘들다고. 셋, 여전히 가뿐했습니다. 7번이나 8번쯤 들었을 때 건너편에서 정말로 근육이 우람한 녀석이 내 얼굴이 점점 새파래지는 걸 눈치챈 모양입니다. 그는 나를 향해 이봐 숨쉬어 라고 했습니다. 유용한 팁이었습니다. 나는 엽기를 드는데 집중한 나머지 숨쉬는 걸 깜빡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실 기회가 있습니다. 영적 근육을 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이마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육체의 근육이 자라고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소가 필수이듯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성경이라는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이 우리로 성경이란 캐캐 묵은 시대의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캐캐 묵은 이야기와 캐캐 묵은 가치관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믿게 하려고 듭니다. 이보다 진리에서 동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내면화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 구절을 새롭게 조명하는 비유를 하나 들려주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살게 하시는 삶을 길에 비유했습니다. 교훈은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책망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길을 벗어났는지 보여주고 바르게 함은 어떻게 그 길로 되돌아가는지 알려줍니다. 의로 교육하기는 일단 본래 길로 되돌아왔다면 어떻게 계속 그 길을 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느 시점에서든 이 길과 관련해
넷 중 한 곳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길을 갈 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숨쉬기를 잊지 마십시오. 교훈 5.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면 그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 말씀을 이해하고 열심히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 11절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이런 반짝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누가 뭔가 설명해 주지만 당신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해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여전히 깜깜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자 반짝하고 불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마침내 이해한 것입니다. 나는 불신자가 반짝 경험을 한다면 대부분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매주 같은 장소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들을 자유롭게 할 진리를 붙잡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반짝하고 불이 켜질 때까지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에 대해 뜻을 풀어주는 것으로 충분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울의 방법은 같았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본을 따르는 게 온당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해 우리가 진리라고 아는 바를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증명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교훈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즉 고상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내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아는 것을 바울이 말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당신이 그 주에 읽고 있던 것들을 설교합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설교하거나 책을 쓰는 소수에게만 그분의 진리를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려는 모두에게 그분 말씀을 계시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바울도 사람에 불과함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그리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으나 그렇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완벽한 대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벽한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열심히 받아들일 뿐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깊이 파고들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진실해도 죄 없고 오류 없는 선생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참 선생을 속여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실 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면화하면 양쪽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나누는 자가 되라고 하실 경우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진리를 나누게 하실 경우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에 관해 가르치는 5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합니다. 1. 우리의 전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해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면 성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을 때라도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 3. 성경 공부 더하기 성경 내면화 이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 4. 성경은 건강하고 강한 믿음을 기르는 데 유익하며 필수적이다. 5.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면 그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 말씀을 이해하고 열심히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요약해 봅니다. 나는 이 강의에서 제시된 구절들을 읽을 때 각 구절에 촘촘히 배어있는 사고에 감동합니다. 우리의 전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용해 우리의 모습과 말과 행동과 생각을 빚으시게 해드리는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을 내면해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 방법론을 펼친 무대 세우기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두 구절을 나란히 비교해 보는 게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구절 모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각 구절을 읽고 비슷한 점에 주목하십시오. 에스더서 5장 18절로 20절 성령 충만에 대한 거,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충만에 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에베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골로새서 모든 지혜로 피착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에베소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소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 충만의 삶을 말할 때 바울은 거의 정확히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자주 듣는데 내 기억으로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매 좀 봐요. 저 자매는 틀림없이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두 특징을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은 두 특징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둘을 묘사하는 다른 단어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실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 우리와 나누게 하실 때 성경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모든 뜻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의 생각에 밀려드는 다른 음성과 구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내면화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성령께서 직접 생각과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과 꿈이 단지 맛없는 피자의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수록 그 둘을 구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좀 편한 복장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